사모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경의 모든 것이 깨달아지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감사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감사 속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옵시고 그 길이 두루 순탄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송주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자, 우리 13장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것은 배울 자를 보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게 하시리라. 내가 할렐루야.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신약에서 말하는 이 비유, 이건 뭘 의미할까 알겠습니까? 이 비유는 마침에 패러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뭘로 푸느냐? 구속사로 풀고, 또 우리 오늘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18절에서 23절, 우리 그 앞에 말씀하신 건 이제 그 넘어가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소리는 것을 빼앗아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니라. 그러니까 들받은 말씀을 듣고 즉시 죽었더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들으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란이나 방아에 말에 날때는 무엇을 부족하니라. 가시성까지 들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맡겨 멸시하여 따는 자라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멸시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가 되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요거는 믿음의 성장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대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배를 받을 만큼 믿음이 안 되면 30배를 주시는 거고, 60배가 되면 60배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믿음의 분량, 그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며 이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뭘 가리키냐면 이게 레마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들은 이 레마 말씀에 대한 그 인식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 레마 말씀을 깊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레마께서 거기는 거기도 레마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다시 말해서 성경을 구속사 진리의 말씀으로 꿰뚫어 보는 관통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마 말씀은 엄청나게 즉 맞으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요 율법 조문이 아니고 이해되겠습니까? 이 구속 진리의 말씀 즉 레마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준 부분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보십시다. 바울은 심었다 했어요. 뭘 심었을까요? 복음의 씨앗을 말합니다. 즉 맞으면 복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볼로는 뭐요? 물을 주었다 했어요. 이건 표현만 다르지 복음의 진리를 말해요. 이 물은 자 보십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3장 자 보여. 우리 3장 15절 읽어볼까요? 일단 3장 5절 먼저 읽고 하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15절 맞아 읽으실래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물이 뭘 의미하느냐? 이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요것을 거듭난 게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 주냐면 베드로가 증명을 해줘요.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3절 읽고 오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할렐루야. 그렇죠? 거듭나는 주로 역할을 한 씨앗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물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리키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레마 말씀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바울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씨를 뿌리니까 그 다음 뭐예요? 계속 또 레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마지막에 같이 공급함으로써 또 믿음이 성장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아볼로가 물을 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뭐가 자란 걸까요? 믿음이. 그렇죠. 믿음이 자라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의 원리는 믿음이 자라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라면 자라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믿음이 자라게 하는 목적은요.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맞아요?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것이 뭐냐? 바로 잘 보세요. 자, 마가복음
11장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네. 믿음이 성장해서요.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는 뭐냐? 맞으면 무엇인지 너희가 선포하려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산이 있다. 그 산더러 들려져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고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죠? 그 뭐예요? 지금 맞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참아 성장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 당시처럼 알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예수님을 수만 명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 예수 믿게 하시려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시냐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순서가 있어요. 남대문 지혜꿈도 순서가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순서가 있어야 돼.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4장 아까 우리가 27절을 읽어봤고 44절 읽어봤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우리 44,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24장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다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우리 때가 하나님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놀라운 내용 하나 있지요. 맞으면 성경 자 모세의 오경과 모든 선서들과 시편 그럼 뭐예요? 모든 성경 아닙니까?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글, 쓴 기록들은 그게 다 레마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을 맞으면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소화를 시키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뭐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시편 107편 20절 읽어보십시다. 시편 107편 20절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즉 맞으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는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내서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고친다, 치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그 치유한다는 말이 뭐냐? 이 치유, 치유하신다. 그때 힐이라래 힐, 치유하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치료와 치유를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치료는 뭘 가리키냐면 영어로 큐어예요. 큐어. 근데 이 치료는요,
치료를 하는 행위, 즉 병을 돌보는 행위를 말해줘요. 근데 이것은 의학적으로 병을 낫게 하는 행위를 치료라고 해요. 근데 의학적으로 치료한다고 해서 병이 다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치유는요, 하나님께서 맞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치유, 그러니까 자연적인 치유도 전부 치유라고 해요. 이해되겠습니까? 자연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놓아져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 속인 치유도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시는 치유도 전부 치유예요. 그때는 영어로 힐링이라고 해요. 힐링. 알겠죠? 이건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맞으면 섣불리 낫게 해요? 완전히 낫게 해요? 그래서 이 치유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어 완전히 낫게 하신다. 알겠죠?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 큐어와 힐링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맞으면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맞으면 파멸해서, 즉 이 파멸은 지옥 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부터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뭐가? 말씀이. 어떤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그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가라지 비유. 자, 13장 보십시다. 우리 24절서부터 30절까지인데요. 자, 그 28절,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르다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까지 먹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니까.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는데 가라지는 먼저 보고 불사르게 단을 굽고 혹시 먹으면 내 물간에 넣으라 하리라. 할렐루야. 자, 알곡은 영어로 wheat라고 해요. 그리고 가라지는 테어라고 해요. 자, 테어는 사실 잡풀이 잡풀. 근데 보십시다. 이것은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마귀가 뿌린 씨앗을 한번 받게 되면요, 그걸 고치기가 엄청 힘이 들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보시냐면 계시록, 알겠죠? 20장. 자, 보십시다. 자,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에서 9절.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것을 속인 마귀가 불과 이러한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공포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거기에 곡과 마곡의 무리들이 나오죠. 이 곡과 마곡의 무리들, 이건 누구냐 하면 가라지 씨앗들이에요. 가라지 씨앗이. 그런데 이 가라지 씨앗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 보십시다. 이걸 한번 뿌려지게 되면 이 가라지 씨앗은 좀처럼 이거 벗어나기가 힘들어. 그래서 봐요. 자, 천년왕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천년왕국은 뭐예요? 지금 아까 그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 있죠. 그들이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 이제 천년왕국의 이제 분봉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분봉왕이 되어서 그분들이 다스려요. 통치해 나가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분봉왕들은요, 좀 특이한 곳이 있어요. 알겠죠? 이 분봉왕들은. 자, 우리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분봉왕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여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전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털을 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분봉왕들이 행하는 권세가 뭐냐면 심판 권세예요. 4절 보니까 이 심판 권세는요, 사사기의 사사와 똑같은 권세를 말합니다. 이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면 뭐예요? 사사들은 우선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스립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으면 심판과 행정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심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이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사를 말을 바꿔 말하면 재판관들이에요. 재판관. 그래서 사사기를 이 맞으면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judges로 되어 있어요. judges. 이 judge란 말은 뭐냐 하면 재판관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재판관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천년왕국의 그 분봉왕은요, 이 행정권과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스리는 법은 뭐예요? 뭐에 근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예. 그래서 지금 맞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상권 분립이 돼가지고 입법권, 사법권, 그렇죠? 행정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입법권은 이미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맞으면 이제 이 분봉왕들은 심판권과 행정권을 이제 맞으면 이제 발휘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권세가 남다른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래서 이 분봉왕은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건데, 자 보십시다. 그런데 이 곡과 마구의 문제를 보십시오. 천년 왕국 동안 이렇게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하는데 여러분 천년 동안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천년 동안. 예? 예, 여러분요. 이 천년 왕국은요. 예, 모세가 말한 것처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베드로도 그 말을 했지요. 예, 무슨 얘기입니까? 천년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너무 기쁘고 즐거우면 세월 가는 줄 몰라요. 예, 그렇게 보내는 것이 천년왕국의 세월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희락과 평강이 넘쳐요. 알겠죠? 희락, 예, 평강. 근심거리도 없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삶이에요. 그리고 맞으면 자, 우리 지금 여기 돈이 있는 사람들이 관광을 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관광을 가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관광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으면 굉장히 풍족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두루 구경 다니는 거예요. 예, 두루 구경 다니는 거 있습니까? 세월 가는 줄 몰라. 예, 예를 들어 뭐였습니까? 인도네시아의 뭐라더라? 그 발리? 예. 예, 이런 데가 좀 유명하잖아요. 이런 데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 세월이 들어가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건 부유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게 특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보십시다. 천년왕국에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두루 구경시키시는 거예요. 이 지구 땅덩이 보게 되면 아주 경치가 좋은 별미한 곳이 너무 많잖아. 예, 그런 걸 구경하다 보면 아주 쉴 새 없이 그냥 시간이 금방 가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니까 마지막에 어디 계세요? 거기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의 무리들이에요. 알겠죠? 곡과 마구의 무리들은 왜냐? 이 사람들은 마귀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점점 그걸 못 없애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마귀가 무저갱에서 놓여나니까
마귀를 추적해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이 거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대적하고 치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요? 이제 마지막 대청소를 하시려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20장 9절이요 마지막 대청소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의 세력을 마지막으로 대청소하는 그 청소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십시다. 그래서요 이 천년 왕국 끝날 무렵에도 대청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곡과 마구의 부들이 그냥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예, 유황불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 죽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귀가 유황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사망도 지옥도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를 던져버리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청소하는 기간이 두 번 있어요. 천년 왕국의 끝날 무렵 이렇게 곡과 마구를 한번 청소해 버리시고 7년 대환란 끝날 때도 한번 청소를 하시고.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자 계시록 19장 가보십시다. 계시록 19장. 자 우리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에 어딜 보시냐면 자 계시록 19장 20절 읽어보십시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21절 마저 읽으세요.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그 굽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범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할렐루야. 자, 모든 날짐승이 그 왕들과 군대들의 시신을 다 먹어치우는 대청소가 거기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하지만 이제 끝 무렵에 대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이 대청소 기간이 성경은 30일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냐면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거기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우리 12장 보십시다. 다 찾았죠? 자 다니엘서 12장 어딜 보냐면요 12절 읽어보십시다. 12장 12절. 11절 먼저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그 11절에는 1290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1290일은요, 잘 보세요. 원래 3년 6개월은 얼마냐면 3년 6개월은 얼마예요? 1260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이 3년 반이야. 이되겠습니까? 1260일. 맞아요. 뭐예요? 3년 6개월. 이 3년 6개월 동안에서 이 1260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때에 맞으면 이 왕들과 군대들이 전부 죽임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맞으면 이제 1260일 그때 일어났는데 요것이 1290일까지 지나가요. 알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남아요? 30일이에요. 그 30일 동안 뭐냐? 대청소하는 기간. 그게 알겠죠? 대청소 기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싹 대청소를 하시는데 마침 얼마나 많은 시체들이 쌓였는지 공중의 새들을 30일 동안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들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다. 12절은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뭐냐? 1335일까지 기다렸다가 맞으면 들어가는 자, 세워지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쓰세요. 알겠죠? 그냥 그래요. 이 1330은 1290일에서 얼마가 더 되는 거예요? 45일이죠. 요 45일은 뭘 가리키냐면 천년왕국 세우는 준비기간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이제 맞으면 이 45일 동안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인사 발령을 하는 거예요. 맞으면 자, 분봉왕 누구는 어디가? 분봉왕 너는 누구야? 알겠죠? 이렇게 각지로 배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일 동안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분봉왕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45일이 맞으면 지나게 되면 지금 뭐예요? 이거? 천년왕국 준비기간이 끝나요. 그럼 뭐가 돼요? 이제 정식으로 천년왕국이 출범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다니엘에게 하나님 특별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할 게 하나씩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가라지를 뭐라고 그러냐, 뭐에 비유하셨느냐, 맞으면 이 마귀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 알고 보면 뭐냐, 복음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 알겠죠?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 보십시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즉 요셉은 뭐예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요셉은 뭐예요? 지금 맞으면 바로 왕의 우편에 앉아가지고 전국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 애굽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바로 왕은 성부 하나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맞으면 이와 같이 뭘 하시느냐? 온 땅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요셉이란 그 비유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자신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냐면 히브리서,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봅니다. 자, 히브리서요. 히브리서 자 7장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이거 지금 뭐예요? 멜기세덱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렇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앞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이라는 바로 예언의 성취구나, 예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요 곳곳에 비유가 넘치고 있어요. 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다.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예표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자 지금 맞으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좀 이삭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이삭은 뭘 가리켜요? 아브라함 이삭 지금 요거 창세기 24장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삭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리브가 신부가 오는 것은 뭐예요? 이건 성도를 가리키죠. 교회. 그 다음에 여기에 맞으면 늙은 족은 엘리에셀이죠. 이 엘리에셀은 누굴 가리키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창세기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전부 다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맞으면 이와 같이 비유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뭐예요?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은유적인 표현이 있고, 알겠죠? 또 하나는 지구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그 씨는 말씀을 말하는 거야 하는 거. 이건 지구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뭐예요? 맞으면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이제 맞으면 이렇게 말을 하죠. 뭐뭐와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뭐뭐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씨앗은 말씀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은유적인 편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건 맞으면 지규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규와 맞으면 이 비유법은 지규와 은유가 두 가지가 다 있다. 알겠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 지규와 은유든 간에 뭐든 간에 알겠습니까? 이 비유를 되어 있는 것을 누가 해석해 주셨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맞으면 이제 해석해 주셔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구속사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모든 성경은 구속사로 해석을 해야 된다. 알겠죠?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다. 우리가요, 이 비유를,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이걸 해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알겠죠? 어떻게 해서 이 비유를 해석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구속사로 비유를 해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주면, 자,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풀어주죠? 이 말씀을 풀어준다는 걸 영어로는 expound라고 그러는데, 맞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것을 잘 듣고 이해하게 되면 뭐였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구속사로 풀어줘서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은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믿음을 얻게 해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 무엇을 갖게 하려고? 두 가지예요. 알겠죠? 자, 이 창세부터 맞으면 어디까지? 맞으면 계시록 끝날 때까지, 계시록까지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비밀들, 시크릿스, 이 비밀들을 마지막에 풀어주는 거예요. 뭐로? 구속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생기느냐?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풀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풀어주는 걸 기뻐하셨어요. 풀어주는 것을.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그 위에 마태복음 13장 우리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 내가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할렐루야. 이 천국의 신비를 하나님 나라의 지금 신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KGB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신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하시는, 이 신비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미스테리라고 해요. 미스테리. 성경에는 미스테리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또 마지막에 이 시크릿, 마지막에 비밀이 또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비밀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을 많이 기록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느냐? 비유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풀어서 깨달아야 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맞으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끝까지 이 속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많이 숨어져 있는데, 그 비밀도 뭐예요? 비유를 풀어줘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비유를 풀어서 들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 알겠죠? 그것을, 자, 비유를 풀 수 있는 사람과 비유를 풀 수 없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으면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건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유 해석이 불가능한 사람은 맞아요. 육적인 신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신자냐, 알겠죠? 이것이 갈림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천국 가는 데인가요?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건데, 알겠죠? 여러분이 이 천국 가는 거를 자 보십시다. 믿음으로 가는 게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적인 이름이 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알겠죠?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맞으면 하나는 휴고가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건 어느 쪽이 좋겠어요? 휴고돼서 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휴고돼서 가는 것을 그 사람들은 특별 코스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은 맞으면 특권이 있어. 천년왕국의 분부왕들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휴고만 됐다 하게 되고요, 이제는 그 사람들의 앞날은 탄탄대로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휴고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야 되겠어, 안 써야 되겠어요? 힘써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말이야, 내 이 마지막에 사도로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내가 표대가 있는데, 그 표대가 뭐냐 하면, 알겠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다. 첫째 부활이 뭐냐? 휴고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 신앙의 목표가 뭐냐? 휴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표대도 되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휴고되는 것을 표대로 삼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휴고만 됐다 이러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탄탄대로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뭐예요? 7년 왕국과는 아무 상관, 7년 대왕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예,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쭉 즐기다가 그 다음에요 이제 천년왕 세워지게 되면 이제 분봉왕으로 딱 맞으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분봉왕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예, 산을 셋다가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휴거되기까지가 중요한 것이지 휴거되고 남서부터는요 탄탄대로야. 이해되겠어요? 자, 첫째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두 번째로 뭐예요? 천년왕국의 분봉왕이 되고, 세 번째로 뭐예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요. 이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다. 네? 히브리서 우리 잘 봐봐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과 5장 1절에서 13절에서 14절까지 보십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주님과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찾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뭐라고 해요? 초보 신앙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 위에 5장 우리 13, 14절 봅시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너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성막을 구별하는 자들이라. 예,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알겠죠? 이 의의 말씀, 구속 진리의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뭐냐? 맞으면 성경을 구속사 해석으로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으면 이 비유, 자 보십시다. 이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비유를 구속사 해석으로 잘 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하고 그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알겠죠? 이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맞으면 비유 해석을 이 비유 해석의 혜택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유 해석의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비유 해석을 해서 위에 올라가게 되면 영적인 사람들. 비유 해석을 하지 못하고 맞으면 이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육적인 신자들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신자냐 육적인 신자냐. 젖먹이냐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냐. 이게 뭐로 갈라지는 거예요? 비유로 갈라지는 거예요. 구속사 말씀으로 이 비유를 풀어서 해석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신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맞으면 이 영적인 하나님은 영적인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겠죠. 예, 그럼 영적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유 해석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비유 해석은 뭘 해석한다?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구속사다.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분명히 이제 하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맞으면 이 모세의 수고는 이것은 바로 바로 뭘 가리키나? 이 모세의 수고는 바로 신약의 비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비유는 또 모세의 수고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비유를 통과할 수 있으면 영적인 신자, 비유를 통과할 수 없으면 육적인 신자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는 모세의 수고는 바로 신약의 비유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조금 이제 빠진 살이 보여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합시다. 그리고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주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하나님 귀하게 사랑하시는 박유한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아 구속의 귀한 진리 말씀을 배우는 중에 오늘 이렇게 첫 번째로 특강을 이렇게 들으며 모세의 얼굴에 감추어진 수건의 비밀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 목계 선상에 하나님 적용되며 갈급해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구속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박영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움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피곤 자녀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는데 이런 보십시다. 영어로 기도하면 더 좋은데 그냥 오늘은 그냥 우리 한국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제 구속사 해석을 통하여 우리 모세의 수건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고 결국 모세의 수건은 구약에서는 율법 조문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이 신약에서는 비유를 가리킨다는 말씀을 이제 정확히 알고 이 말씀을 이제 구속사로 해석을 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이르고 진리 안에서 거하기를 그래서 온전히 영적 육적 물적으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 또 아버지여 특별히 또 우리 두란노 학교와 또 아버지 가스펠 파워 처치와 제1의 지구촌 선교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